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과 업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렇게 부류가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수준이 평균적인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수준 이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오든 저런 사람이 오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면은 그 모든 사람이 다 수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좀 수준 이상의 사람들이 오면은 잘 못 어울리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대개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보면은 내다 하는 뭐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나의 것 때문에 말씀이 잘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말씀 제대로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사람들을 싹 끌 수 있는 뭔가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수준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그런 사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평균 이상의 사람도 그리 많이 없고 평균 이하의 사람도 그리 많이 없고 대부분 평균 수준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보니까 평범한 수준이 평균 정도 되는 사람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서로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 문제는 너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서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수준 이하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수준이 낮아.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거기서 거기니까 다 신경 쓰지 말고 혹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참 잘난 것도 없어. 이래가지고 조금만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삐져서 교회도 안 오는 우리는 그런 사람마저도 다 뭐 해야 되느냐. 늘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면서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수준이 상이든 하든 중간이든 그것 좀 내려놓고요. 내 수준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대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언약의 사람 요셉이란 말을 했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속에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쓰임받으려면은 한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뭐냐? 일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받고 힘 얻을 수 있는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가져라. 홀로 다락방의 시간. 일주일 168시간, 하루 24시간, 그 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래요. 혹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나는 24시 중에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들 갖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콧방귀를 끼는데 아마 그분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할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루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임만두를 누리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것이 없다? 사람이 죄를 잘 알죠. 아, 저 사람이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구나. 공격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로 다락방의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 내가 많으냐?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주일날 메시지를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개인 예배를 하십시오. 우리가 주보 있다 아닙니까? 주보를 활용해가지고 이 주보 속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찬송 모르겠거든 다른 거 바꾸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쭉 주보 보고 그걸 말씀 들을 때에 요즘 지금 카톡에 성대가 수고해가지고 이 카톡에 우리 유튜브에 거루트기 강단이라고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그 말씀 보면은 영상도 볼 수 있고요. 또 거기서 그냥 이어폰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를 이래 한번 봤어요. 보니까 제일 많이 본 숫자,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이 유튜브를 몇 번 봤다, 몇 명이 봤다라는 숫자가 나와요. 보면은 제일 많이 우리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본 숫자가 56명. 많이 봤죠. 근데 제일 작게 본 숫자는 6명. 이번 주에 지난주 강단의 메시지는 몇 명 안 본 거 있죠.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한 서너 명만 이렇게 클릭하고 본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대는 시간 내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좀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 가지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명 이하 되면 올릴 이유가 없겠다. 안 보는데 뭐 때문에 올릴 거냐? 소리만 올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들어야 되느냐? 주일 예배를 들었는데 뭐 또 예배를,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다른 게 있다니까.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듣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고 또 집에 가서 조용히 듣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목사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은 듣습니다. 한 일주일에 매일은 못 들어도 다른 메시지 듣기 때문에 매일은 못 들어도 한 최소한 3번 정도는 제가 전했던 설교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도 하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냐? 내가 지금 오늘 머리 스타일이 괜찮느냐? 혹은 또 내가 제스처를 하는데 괜찮느냐? 이런 부분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언약 그 메시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평생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고. 그래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예, 저는 이런 말씀 잡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맞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다락방을 하면서 메시지 계속 들어라.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그거 잡고 그 속에서 뭔가 기도 제목 나오면은 그거 잡고 기도 제목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배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우선순위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보다는 내 개인적인 일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저는 예배 축복 못 누리시는 분 이래 보면은 마음이 많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실 건데 이걸 못 받는다니까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예배 없이 또 일주일을 살아갈 거잖아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 때에 과연 저분이
예배 없이 승리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안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분이 과연 저렇게 살아가지고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겠지만은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없이 내가 살아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축복은 진짜 내가 인생 축복, 성공 누리는 길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사람들은 예배 축복 누리라.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면은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올 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 아닙니까? 또 응답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가지고 온 것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예화를 통하여 주시든지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시든지 분명히 주셔요. 근데 말씀 들을 때에 희미하게 그냥 막 앉아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은 절대로 말씀이 안 들립니다. 딱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뭔가 들린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다락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비밀, 그걸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그 영적 비밀이 뭐냐? 구원의 길, 그리스도 누림입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개인 말씀 자꾸 묵상하고요. 그러면서 사모를 요것만 조금만 되어지면은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허감이 결박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속에서도 승리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기왕이면은 기약에 쓰임받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요셉이 지금 언약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언약 잡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정을 합니다. 여정이 무슨 말일까요? 여정이란 말은 여행의 과정과 일정이라고, 어떤 여행 속의 어떤 과정, 어떤 일정을 우리는 여정이라고 해요. 요셉이 이제는 언약 잡았다.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는 싹 이렇게 가는 걸음,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요셉은 가고 있는데 생각할 때 언약 잡았으면은 화려한 꽃길을 내가 가는구나 하고 그런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는 계속 어떤 길이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의 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영광의 길이었고 최고의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어려워요. 고난이요, 문제요, 어려움이요, 굉장히 막 굴곡 있는 그런 것지만은, 여정이었지만은 결과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결과는 굉장히 축복이요, 영광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결론은 딱 나와 있어요. 결론 나와 있기 때문에 결론 딱 붙잡고 요 여정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전에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66권 속에 어려움 안 당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삭도 어려움 당했어요. 우물 파나면은 옆에 그랄 땅 왕이 와가지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 땅이야
하고 빼앗아 가버렸고요. 우물 팠다 하면은 계속 그러면서 계속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는요, 언약 잡은 사람 치고 어려움 안 당한 사람 없다. 고난 안 당한 사람 없다. 나도 진짜 언약 제대로 잡았다라면은 나에게도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욥. 욥기서의 욥을 아시잖아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어려움, 이유 없는 굉장한 환난, 대책이 없어요. 욥은. 어느 날 집안 자녀들이 싹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몸 아프고 그러면서 계속 어려움.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안다 그랬잖아요. 결과는 영광이요 축복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시작의 어려움은 끝에는 갑절의 축복을 딱 예배해 놨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욥이 그걸 알았어요. 나에게 고난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단해 가지고 나를 순금같이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깨달았어요. 아, 그래, 내가 고난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순금 100% 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욥을 공격하는 존재가 있었죠. 사단.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주셨을 때는 나를 바꾸기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은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도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공격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욥을 보면서 그래, 나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러면서 쭉 나가면은 결국은 갑절의 축복, 여러분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실은 언약 잡았잖아요. 언약 잡아가지고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 속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붙잡자마자, 기도하자마자, 성령 충만 받자마자 베드로는 안전뱅이 낫게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잡혀가요. 잡혀가고 실컷 맞고 예수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핍박이 계속 오는데 스데반은 죽게 되고요. 환난 때문에 막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 복음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을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핍박을 통하여서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저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뭐합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는 핍박이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어려움을 당한 거 있죠. 그 중에 톱으로 켜여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톱으로 켜여갖고 죽은 사람,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이사야 말씀 전한다고 톱으로 이 사람을 죽였다니까. 그런 비참함도 겪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죽음을 개죽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고로 영광스러운 죽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대열 속에 서 있는, 언약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때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나를 혹시 갱신시켜야 될 뭔가 있으면 내가 갱신하고, 이럴 땐 내가 그릇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도받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의 사람들처럼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이제 고난을 당해요. 첫 번째 고난을 당하는데 그 전에 집안에서부터 조금 삐걱삐걱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의 형들의 어떤 나쁜 계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16장 4절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려고 만들어 놨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을 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놨어. 그럼 악한 사람도 하나님 만들어 놨겠네요. 사단에게 잡혔지만은 하나님 그런 악한 사람도 이용한다라는. 자, 형들이 지금 요셉을 시게 해가지고 요셉을 지금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이려는 계략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멀리 누가 나에게 어려움 준다 안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혹 부부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자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요셉에게는 누구냐? 형들이 지금 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버지가 저 형들이 지금 저쪽에 가서 양치고 있는데 네가 가서 한번 감독해오고 오너라. 가서 형들이 제대로 농대 안 치고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너라.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해줘 하고 아버지의 특명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요셉이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혹시 이런저런 사람들을 봤느냐 그러니까 봤다. 저쪽으로 어디 가더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보니까 형들이 저기 있어요. 형들이 있는 걸 보고 형 하고 가는데 형들이 요셉을 봤어요. 아, 저놈이 또 우리 감독하러 오네. 저놈이 또 우리 잘못한 거 아버지께 일러줄 거 아니냐. 저놈 꿈꾼 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형들이 작전을 짜고 저놈 죽이자. 저놈 우리가 안 되겠다. 너무너무 저놈 때문에 힘든데 죽이자.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아예 요셉이 오는 걸 붙잡아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 중에 형 로벤은 어쨌든 내 동생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살리자.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속에 유다가 그러지 말고 죽이지 말고 저 미대한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은 20개 받고 팔아버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은 대성통곡하고 형들은 속이 시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형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보니까 형들은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영적 비밀을 전혀 알지 못했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요셉만 자꾸 편애한다. 왜 요셉만 편애하느냐? 요셉한테 채석옷 지어 입히고 요셉한테 마치 감독처럼 세우고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결국은 시기와 질투가 지금 이런 비참함을 만들어낸 거 있죠. 물론 요셉은 또 실수했죠. 왜? 잘난 척 했고요. 꿈자랑 했고요. 아버지한테 일러줬고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형들이 잘 몰랐습니다. 자, 형들이 지금 마음이 시기가 있었고 질투가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속에서 우러나오느냐? 분노. 분노가 폭발이 되다 보니까 살인. 여러분 속에 혹시 요셉의 형들 같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뭔가 있다라면 빨리 버려요. 이것이 사단이 거기에 딱 개입해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발전이 되어지니까 살인까지 작은 사소한 것이지만은 이런 아주 비참함,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 형들이
참 언약 놓치고 비참하게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동생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내 영적 상태, 혹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면은 빨리 그리스도 하고 싹 없애버려요. 아니면 이것이 내 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체질되기 전에, 내 속에서 자리 잡기 전에 빨리 버려요. 왜?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그래서 작은 시기와 질투가 분노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내 속에 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모든 잘못된 부분들이 빨리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내 속에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있습니다. 간혹 운전을 하면은 막 속에 뭐가 안 올라와야 되는데 막 급히 막 끼어들거나 혹은 또 운전하는데 뭐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속에서 바로 분노 표출하고 입에서 쌍시험 나오고 그리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 그럴 때 그리스도 맞다.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지. 그러면서 쭉 그냥 인도받으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속에서 뭐가 안 좋은 거 올라올 때요, 심호흡을 깊이 한 3번만 해버리면 됩니다. 심호흡을 깊이 3번만 해버리면은 끝입니다. 그리고 언약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러면서 심호흡하면은 문제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들을 보면서, 요셉의 형들을 보면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속에서도 속지 마라. 자, 3번째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형들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던져갖고 죽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그것이 좀 고난이었고 어려움이었지만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고난과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과정이고 결과는 뭡니까? 요셉은 서밋으로 예비되어 있어요. 과정은 어렵습니다. 과정은 문제투성입니다. 과정은 계속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고난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니다. 위기가 위기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 여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아,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라는 것 같다. 거기서 만약에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지 않았다라면은 요셉은 형들 잘 목동하고 있는 거 보고 아버지 집에 가갖고, 아버지, 형들이요, 그 목동 잘하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그냥 아버지 사랑받고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을 살려야 되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되고 심지어는 그 요셉의 형들까지, 가정까지도 살려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었다. 요셉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지. 오늘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에 요셉은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고 팔리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지만은 알고 보니까 요셉은 그 속에서 뭔가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홀로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개인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보고 계시고,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아버지, 형 안 했어요.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꿈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면 꿈을 이루세요. 그 순간 하나님이 미디안 상인들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였죠. 차비 안 들고 그냥 애굽으로 갔어요. 물론 가는 길은 힘들었습니다. 그 땡볕에 그 노예로서 간다는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었지만은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걸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성경 말씀 두 개를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28절 롬8 28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선을 이루고 노예로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쓰임받는다라는 것.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구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형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갚음을 당했어요. 나중에 요셉 앞에 비참하게 무릎 꿇고 곡식 팔아라고 총리된 요셉 앞에 그렇게 비참함으로 끝났고요. 요셉은 의기양양하게 언약 성취한 걸 생각하면서 꿈을 생각하면서 그때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이러면서 그 형들을 다시 용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상을 받아 누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언약 잡고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이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해갖고 그저들로 그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이 길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의 길이지만은 곧 영광의 길이요 축복이 예비된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